여러분 어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벽에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같이 탄 분들이 목이 다 갔더라고요. 그래도 참 어제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어제 침대에 누웠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 뿌듯한 게 왜 뿌듯한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우리 영산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축하해주고 하루 종일 애쓰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표현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참 하나님께서 자부심을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가슴 가운데 벅차오르니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신 그 섬긴 덕분에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감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몇 주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요?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동역자 이상의 관계예요.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고요. 바울은 가슴으로 디모데를 낳고 무릎으로 디모데를 길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요, 바울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파트너였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이자 목회적인 지침임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개인적인 편지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편지 안에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생명과 지혜를 통해서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이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바로 서기에 교훈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말씀도 처방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처방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재가 있다 해도 그 약재에 따른 처방이 필요합니다. 부자라는 약재가 있어요. 한약에 쓰이는 부자라는 약재가 있는데 이 부자를 생으로 먹게 되면은 독성이 강해서 잘하시네요. 잘못하면 신경마비가 오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이 부자를 처방에 따라 올바르게 가공하고 또 적법한 용량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때 부자는 몸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몸을 따뜻하게 하고 통증을 줄이는 귀한 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악한 사단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해서 잘못 먹게 해서 사람을 해치고 교회를 병들게 악용하도록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의 처방을 맡겨요. 말씀도 바르게 쓰여야 한다. 말씀도 적법하게 들어가야 한다. 말씀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내야 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임자 자리를 맡긴 의도를 밝히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갈 때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 해로운 교훈,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가지고 디모데야, 그곳에 가서 잘못된 교훈을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요, 그 잘못된 교훈이라는 것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다 놓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 해로운 해가 들어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잘못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는요, 말씀의 중심부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사역은 말씀의 중심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말씀의 중심부에서 벗어난 격가지도 있습니다. 성경에 족보들이 나오죠. 또 이방 민족의 땅들도 나오죠. 다양한 격가지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격가지들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격가지들이 존재하는 것은 성경의 중심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격가지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격가지들을 중심보다 앞에 둘 때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스라엘의 족보를 가지고 또는 이스라엘 전통 문헌에 나오는 위경을 가지고 중심보다 앞에 세워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야, 너 이 족보를 보면은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만 알려준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등한 성도야. 이렇게 격가지들을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에게 시선이 주목되도록 하는 에베소의 잘못된 가르치는 자, 잘못되게 교훈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변론과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또 이러한 교훈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뭉치기보다는 흐트러뜨리게 됩니다. 복음에는 올바른 처방이 필요해요. 격가지는 격가지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고 중심부에는 중심부에 맞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격가지들만 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강론하고 놀게 된다면 그 격가지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식하게 해서 잘못되게 발달되는 기형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처방이 있다면 복음이 빠진 율법이에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율법은 귀한 것입니다. 바울도 8절에 보면은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문제는 적법하게 쓰지 못할 때예요. 율법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또 그 같은 율법을 들어서 나만을 높여 세울 때, 그때 율법은 회개와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보다는 사람을 찌르는 칼과 창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복음이라는 진리 안에서, 복음이라는 은혜 안에서 아주 아름답게 쓰여질 때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율법주의로 흘러갈 때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잘못된 처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는 교훈, 우리를 살리는 처방은 무엇인가? 우리 먼저 말씀을 읽어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우리 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것을 아주 적용하기 쉬운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말씀이 하나님의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나를 더욱 딱딱하게 만드는가, 내 마음을 더욱 굳어가게 만드는가, 그것은 말씀을 잘못 먹는 일입니다. 반대로 내가 말씀을 먹고 처방된 말씀을 적용을 할 때에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깨지는가, 그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엎드리게 하니 좋은 처방입니다. 이것이 아주 적용되는 것이 참 재미난 것이 있어요. 9절과 10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서 거스린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저는 11조도 합니다. 감사헌금도 합니다. 저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모든 율법들을 가지고 나를 방어하는 기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삶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율법을, 말씀을 바르게 처방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말씀을 내 삶에 갖고 와서 나의 잘하는 모습을 더 견고하게 해서 내가 잘못하는 부분을 가리려고 하면은 율법을 잘못 처방하는 사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모습은 하나님 이거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직도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직도 복음을 대면하고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이 부딪히는 죄의 문제가 있으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흐물흐물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가 기도답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도 올바른 처방과 올바른 용법과 용량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올바르게 먹고 그 먹는 가운데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